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이 주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은 기도를 가르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구입니다.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가 나를 부르면 세 번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개역개정은 조금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응답하겠고 크고 엄밀한 일을 보이리라. 같은 말인데 개역개정은 훨씬 더 표현이 셉니다.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내게 이제 응답하겠다. 같은 의미입니다. 나에게 부르짖어라 이 말이나 나를 부르면 이 말이나 의미는 같은 건데 표현이 개역개정이 좀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 표현대로 꼭 기도를 큰 소리로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 기도할 때는 무조건 막 목이 터져라 외치고 부르짖어야 되느냐, 꼭 그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기도 소리의 크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 볼륨 사이즈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어느 톤 이상이 되면은 내가 응답해주고 뭐 이래 목이 기어들어가는 소리를 하면은 내가 이제 응답 안 해주고 이렇게 이제 기도 소리를 가르치는 표현은 아닙니다. 간절하게 뜨겁게 곧 기도의 자세를 가르치는 말이죠. 어떻게? 간절하게, 어떻게? 뜨겁게. 그런데 기도를 간절하고 뜨겁게 하면 아무래도 소리가 좀 커질 수는 있겠죠. 간절한 기도는 그렇지 않은 기도보다는 아무래도 목소리에 좀 힘이 들어가고 좀 더 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럴 수는 있죠. 우리 교회 교인들은 수시 기도를 잘하는 편입니다. 제가 늘 가르쳤거든요. 이렇게 이제 늘 수시로 기도하는 법을 제가 이전에 양육하면서 많이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은 최근 오신 분들은 또 그런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조금 이렇게 우리 교회를 몇 년째 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는 일일이 다 가르쳤기 때문에 수시기도를 곧잘 하는 편입니다. 수시기도는 어디에서든 그냥 그 순간 그 순간의 마음이나 뭐 급한 제목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뭐 운전을 하면서 아니면 그냥 샤워를 하면서 뭐 설거지를 하면서 아니면 막 혼자서 운동하는 중에 그냥 이렇게 뭔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어쩌저쩌고 하며 아뢰는 기도.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수시기도입니다. 수시기도의 좋은 점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 구애받지 않고 장소 구애받지 않고 그냥 어디서나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에나 그냥 그때그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또 응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위로와 지혜를 받을 수 있죠. 수시기도가 참 괜찮은 기도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래 잘 가르칩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수시기도가 또 그렇다고 해서 또 항상 좋은 것만 아니고 수시기도도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떤 기도를 깊이 있게 반복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수시기도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마음을 아뢰는 기도다 보니까 그 순간 필요한 어떤 위로와 지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은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 좀 깊이 있게 좀 반복해서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깊이 있게 반복해서 해야 될 기도는 수시기도로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에는 그냥 생각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아뢰어도 될 만한, 즉 수시기도로 할 만한 기도 제목도 있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그 시간만 되면은 그 장소로 나가 좀 깊이 있고 반복해서 구해야 하는, 자, 이런 기도는 무슨 기도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는 기도를 수시기도 말고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시간을 정한 데서
정시기도다 이 말이죠. 이제 용어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정시기도,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그래서 그 시간만 되면은 그 장소로 나가서 이렇게 이제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 제목을 붙들고, 그때는 이제 탁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깊이 있게 반복해서 부르짖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기도는 무슨 기도라고요? 정시기도. 그런데 우리의 기도 제목은 수시기도로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고 정시기도로 해야 되는 그런 종류의 기도 제목도 있다 이 말이죠.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 33장 3절은 수시기도가 아니라 정시기도를 가르치는 선구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겠다. 크고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작은 비밀이 아니라 어떤 비밀? 크고 놀라운 비밀. 크고 놀랍다는 얘기는 뭔가 이 기도 제목이 좀 작고 간단한 기도 제목이겠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어떤 기도 제목이겠어요? 아니면 뭔가 이게 좀 심각하고 진지한 큰 기도 제목이겠어요? 예.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해야 될 기도는 수시기도로 적합하지 않고요. 묵상과 곁들여서 깊이 있고 반복해서 하는 정시기도로 받게 되는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정시기도는 수시기도보다 이런저런 불편함이 더 있습니다. 근데 정시기도는 이제 그렇게 깊이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지만은, 그래서 수시기도로는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비밀, 수시기도로는 경험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정시기도입니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기도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만큼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것만큼이나 또 정시기도는 또 수시기도보다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정시기도는 수시기도에는 없는 그런 개념이 한 가지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요. 뭐냐면은 정시기도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개념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음이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어요. 수시기도는 그런 의미가 없어요. 수시기도는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내가 화장실에서 똥을 눌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운전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냥 늘 내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그냥 자연스럽게 교제 나누는 기도가 뭐라고요? 수시기도입니다. 수시기도. 그런데 정시기도는 수시기도에는 없는 하나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정시기도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의미가 더 있어요. 수시기도는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나아간다는 개념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시기도는 특정한 시간이 되면 내가 시간을 정했다면 새벽에 기도한다, 밤에 기도한다, 몇 시에 기도한다, 시간을 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시간을 정했으면 또 이제 정시기도는 주로 장소를 같이 정합니다. 내가 이제 예배당 가서 기도한다,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한다, 아니면 뭐 보일러실에서 들어가서 기도한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시간과 장소를 정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특별한 시간이 되면은 그 장소로 내가 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막 이렇게 볼일을 보고 있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가야 된다 이 말. 미안해,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가야 돼. 잠을 자다가도 그 시간이 되면은 좀 더 자고 싶지만 어찌 됩니까? 일어나가고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시기도는 어떤 개념이 더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개념이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시기도는 수시기도에는 없는 뭔가를 더 요구해요. 뭐냐면은 결단과 헌신입니다. 수시기도에는 굳이 내가 수시기도하기 위해서 결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시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운전하다가 내가 수시기도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기도하면 돼요. 물론 수시기도는 수시기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수시기도가 의미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정시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운전을 하고 볼일을 보고 가더라도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를 다시 돌려가지고 내가 정한 장소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좀 더 자고 싶은데 그 시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해서 일어나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에게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이게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자기 나병은 문둥병을 얘기합니다. 아주 심각한 피부 질환이죠. 치료받은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상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는 나병 환자의 목숨과 헌신이 나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치료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병 환자는 뭘 걸고 나갔다고요? 자기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병 환자가 무슨 목숨을 걸었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다 적었다? 많았습니다. 분명히 그래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항상 마을 안에서 살지 못하고 어디 살았다? 마을 밖에 살았습니다. 혹 마을 안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할 때는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지나가야 했습니다. 혹시 어쩔 수 없이 마을 안에 들어가야 될 상황에는. 그런데 또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또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이제 글로 지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온다 이 말이죠. 그럼 나병 환자는 꼭 그런 경우에 취해야 될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입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나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말해야 됐을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저 사람은 문둥병자구나. 저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서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의도적으로 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런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나병 환자 가까이 오면은 돌을 던질 수가 있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경고로. 그런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오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어도 그거는 살인이 안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유대율법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 이유로 나병 환자를 돌을 던져 죽이게 되면은 그건 살인이 아니었어요. 그 유대 사회 안에서는. 그런데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만은 의도적으로 나아간 것은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갔을 때 다행히 예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고쳐줘서 망정이지 만약 어떤 이유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지 않았으면은 나병 환자는 주변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사람들 모이는 곳에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부정이 이제 전염된다 그래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병 환자 가까이 오면은 만나고 사람들 본능적으로 돌을 던져서 쫓아낸다 이 말이죠. 근데 돌을 들어서 이제 가까이 와서 쫓아내려고 던졌는데 그 순간 나병이 어찌 됐다고요? 나아가지고 이제 정상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돌을 못 던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안 고쳐주셔가지고 미안해 오늘은 내가 치유 사역을 안 해 연락 좀 하고 오지 이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를 안 고쳐줬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나병 환자가 왜 사람들 모이는데 와서 우리한테 너의 부정을 옮겨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성질 급한 사람들이 막 돌을 던져가지고 하면은 중상 아니면은 사망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나병 환자는 자기가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맞아 죽을 거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간 겁니다. 예수님께 나갔을 때 고쳐주면 지가 살지만은 만약에 예수님이 안 고쳐주시면은 오늘 고치 못 받았네 하고 오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시체가 돼서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 각오가 능력을 부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각오가 능력을 부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 나왔다고 해가지고 다 은혜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왔다고요?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고쳐주면 나는 죽는 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다 안 많았다? 많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나병 환자들을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그 나병 환자만 나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나병 환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목숨 건 각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안 고쳐주면 그 나병 환자는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안 고쳐주실 수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수시기도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정시기도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결단과 헌신입니다. 나병 환자는 마을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 마을 밖 그들끼리 모여 사는 곳에서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으니 예수님께 나아갈 엄두는 못 내고 그냥 그들끼리 모여 사는 곳에서 뭐 이렇게 똥을 누면서 아니면 그냥 자리에 앉거나 누운 채로 하나님께 수시기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수시기도는 가능하잖아요. 수시기도는 장소와 시간 구애받는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수시기도로 자기 신세 한탄이나 그 순간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런 신세 한탄할 수 있습니다. 수시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자기 마음의 어떤 상태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나 지혜의 말씀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또 그런 은혜를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무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라. 이 순간에도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런 지혜의 말씀이나 그런 위로의 말씀은 가능해도 수시기도로 자신의 나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설령 기도해도 수시기도로 그 자리에서 나병이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요? 수시기도로는 나병을 치료받는 은혜를 거의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수시기도로는 그런 큰 은혜를 경험하기 어려운 것에 반해 왜 정시기도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서는 나병이 치료받는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정시기도라 이 말이죠. 정시기도할 때는 왜 나병이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냐 이 말이죠. 그 정시기도에는 수시기도에는 없는 뭐가 있었다고요? 결단과 헌신이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고쳐주실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안 고쳐주면 이 사람 어찌 된다고요? 맞아 죽는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나왔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나온 거잖아요. 지가 그냥 놀라고 나왔으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무슨 말 이해됩니까? 지 개인적인 이유로 나왔으면 예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왜 나왔다고요? 예수님 내 좀 살려주세요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온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온 사람을 예수님이 돌보지 않아서 돌에 맞아 죽게 하면은 이건 누가 이제 나중에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가 시체돼서 나갔다 이래면은 예수님이 곤란하다 이 말이죠. 이 정시기도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결단과 헌신. 그 결단과 헌신이 수시기도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온다 이 말입니다. 쉬운 예로 운전하면서 그냥 수시기도하는 기도가 잠을 깨우고 오는 잠을 집안 사람들 눈치 보면서 캄캄한 새벽에 새벽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정시기도가 같겠습니까?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 내 좀 고쳐주세요 하고 수시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내가 잠을 깨우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다. 잠을 깨우고 그리고 이제 결단해가지고 이제 또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또 어디 가는데 화장실 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집이 멀면은 또 교회당에서 또 자야 되고 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그 정시기도가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저를 좀 고쳐주십시오 했을 때 그 수시기도와 그 정시기도가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은 같겠냐 이 말입니다. 정시기도에는 수시기도에는 없는 뭐가 더 있다고요? 결단과 헌신이 더 들어갑니다. 그 결단과 헌신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시키는 것입니다. 수시기도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 할 필요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수시기도는 그 나름대로 은혜와 위로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병이 치료되는 은혜는 수시기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시기도로 받을 수 있는 은혜다 이 말입니다. 수시기도로 그때그때 가볍게 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있지만 나병 치료와 같은 기도 제목은 수시기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정시기도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
심각한 기도 제목은 수시기도만 할 게 아니고 불편하더라도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 나와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뭘 체험한다고요? 그때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아까 그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별일 없을 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내가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미루고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내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혹은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면은 제가 그 손해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떤 예배가 훨씬 더 능력을 부른다고 그랬습니까? 헌신한 예배가 훨씬 더 능력을 부른다. 그러니까 이걸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같은 신앙생활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못 받은 이유가 그 차이인 것이에요. 그 차이인 거. 제가 수기자매를 자주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간증이 많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 양반이 원래 수술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혈을 심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이제 8년 전에 이제 수술 받았던 자궁 안에 있는 혹이 이제 재발을 해가지고 다시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 이제 너무 이제 하혈이 심하고 이제 통증이 심하니까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이거 빨리 수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럼 병원을 내가 바꿔서 수술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병원을 그 개인 병원에서 해운대 백병원으로 이제 바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 날짜도 다 잡혔는데 급한 거예요. 내가 봐도 급해요.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래 이제 날짜를 바꾸어서 이제 기도를 하는 날짜를 바꾸어서 이제 병원을 바꾸어서 이제 하게 되니까 또 일정이 이제 연기가 된 거예요. 왜냐 백병원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시 사진을 찍고 이제 다시 절차를 밟으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이제 텀이 생긴 겁니다. 본인이 이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수술을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나? 의사 수술 받아야 된다는데 그거 뭐 내가 뭐 된다 안 된다. 그럼 알았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기도를 해줬죠. 그런데 저분은 내 기도 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뭐했냐면 내가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분이 원래 이렇게 새벽에 뭐 일어나는 거 잘하는 거 보니까 진짜 명스러 많아. 첫날 처음 우리 교회 한번 새벽 기도 온 적이 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알아보았어요. 처음 새벽 기도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한번 멋모르고 따라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골병 알아가 큰일 날 뻔했었지. 그만큼 이제 아침잠이 많은 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주. 그래서 내가 뭔 일이 나겠다 싶었어. 그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수술을 안 받아도 된답니다. 내가 수술이 이거 지가 받기 싫어서 일부러 안 받는 거야 싶기도 하고 막 내가 걱정이 되잖아 이제.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그래 이제 괜찮냐? 병원에서도 수술 안 받아도 될 것 같다. 그래 얘기를 하고 본인도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한테 막 하혈이 심하고 통증이 심하니까 수술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몸은 좀 어떠냐 더 이상 이제 피가 안 흐른대. 안 아프냐 안 아프대. 요새 하혈 안 하지요? 통증 없지요? 그 집 안 해야 돼. 수술 안 해야 되니까요.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고 날짜까지 받아놔. 그래 내 딸기를 얼마나 많이 얻어먹었는지 모르겠다. 저번에 기도 운동할 때 딸기를 사오더라고. 내가 고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헌금을 해라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내가 기도해줬잖아요 목사가. 그리고 본인도 이제 수시기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기도도 그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뭐 했다고요?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잘 못 일어나는 잠을 깨우고 그러고 이제 뭐 했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었습니까? 바글바글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했다는 얘기했죠. 예배했다는 얘기했죠. 근데 기도해도 기도 의미가 다양합니다. 예배는 해도 예배 의미가 다양합니다. 엄마 가게에서 억지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것도 예배 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배하고 니 교회 가면 니 죽는다 막 이러는데도 나는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말이지 아빠가 문을 걸어 잠그니까 창문으로 담을 띄고 예배를 나왔다 이 말이죠. 들어가면 이제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니 예배 드렸나 안 드렸나? 안 드렸는데 그럼 막 두들겨 맞고 말 니 예배 안 드리면 용돈 안 준다 그래서 이제 용돈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가깝어요 이게. 그래서 모태신앙들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태신앙들은 전부 왜 교회를 간다고요? 교회 안 가면 엄마가 밥을 안 주면 교회를 가는 거예요. 모태신앙들은 그래요. 부모들의 신앙이 좋으니까. 그래서 모태신앙들 다 모된 신앙이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신앙이 약해. 그 모습은 뭔지를 압니다. 왜? 헌금을 해요. 헌금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지어준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엄마가 많은 지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마트에 가갖고 5천짜리를 바꿔가지고 5천을 헌금하고 5천 지 사모 보고. 그런데 이제 그 뭐지 이렇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한테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은 없고 그럼 어찌합니까? 지 물고 안 물고 하면서 지 사입을 안 사입고 하면서 그래서 많은 2만 모아서 헌금을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뭘 보실 것 같아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 같습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다 은혜 주실 것 같습니까?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많아요.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많다 이 말이지. 왜? 내가 직분이 장로인데 안 하면은 목사님이 자꾸 강단에서 장로가 새벽기도도 안 하고 막 그런 소리 하니까 막 되기 싫어서 나오기는 나오는데 말이지. 나와갖고 막 잠은 오고 막 졸다 가시는 분들 많다 이 말이요 이제. 그런데 나는 새벽기도 잘 못하지만 어쨌거나 내가 은혜가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 능력이 필요한데 하나님 새벽기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침에 못 일어납니다. 막 그래서 막 잠을 깨워가고 막 기도 못하지만 주님 어쩌고 막 해대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갖게 보시게 돼 이 말이에요. 예배 드린다고 해서 다 같은 예배자가 아니고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같은 기도 드리는 자가 아니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한다 이 말이죠. 지가 하고 싶은데 다 가고 남는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내가 다른 일을 하겠습니다. 혹시 예배 드리고 되면 다른 걸 못하게 되면 차라리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와갖고 예배 드리는 거 같겠냐 이 말이요. 다르다 이건 다르다. 그래보고 말이지 난 할 거 다 했는데 왜 은혜를 안 주셔? 내가 할 거 다 하면 뭐하냐 말이지. 하나님은 감동을 못 받았는데 내가 할 거 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누구를 감동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된다 이 말이죠.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이 되면은 모든 자녀들은 뭐합니까? 카네이션을 달아줍니다. 그럼 카네이션을 달아줄 때 두 마음이요. 평소에 이렇게 늘 엄마 아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늘 그 챙기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날이라도 그 진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해갖고 뭔가 이렇게 정성을 보이는 자녀가 있는 거 반면에 아니면 남들 다 안 하는 거 안 하면 내가 욕을 듣겠다 싶어갖고 뭐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하고 같냐 이 말이요. 누구도 다르게 느끼잖아요. 아닙니까? 웃긴 게 뭐냐면은 어버이날에 불세라가 엄마 아빠한테 꽃다발을 대주고요. 꽃다발을. 와 하죠. 근데 그 꽃다발이 뭐냐? 우리 집 입구에 보면은 꽃을 이렇게 이제 좋아한지 뭔지 이렇게 뭘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한 군데를 가지고 종이에다가 싸가지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라는데 이거는 꽃다발인지 집에 있는 꽃을 그냥 종이에다 꽂아놓은 건지 이거를 내가 감동을 받아야 되나 받아야 되나 내가 헷갈리더라고요. 이렇게라도 엄마 아빠를 챙겨주는 딸내미한테 감동을 받아야 되나 아니면은 뭐 이거 이 장난치나 싶기도 하고 이거 내가 이걸 감동을 안 받아야 되나 헷갈린다 이거. 하나님은 안 헷갈리시겠습니까?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 무엇보다도 나를 더 사랑해서 저런 손에도 불사하고 나를 찾는구나. 야는 지가 죽을 수도 있는데 나한테 나오는구나. 문둥표는 지 죽음 각오하고 나가대니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요.
죽을 수도 있지만은 뭘 사모했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하루를 살아도 은혜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하고 그냥 막 시간 되면 나오고 막 시간 안 되면 안 나오고 이래 나오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같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서운해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내 때문에 서운하신 게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이 철없는 아이들 특징은 뭐냐면은 맨날 엄마 아빠한테 불평합니다. 반찬이 이 모양이냐고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근데 철든 자녀들은 뭡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내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거 이 차이다 이 말이죠. 근데 사실은 엄마 아빠는 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빠가 왜 직장에서 죽으라 일합니까? 지 때문에 일하잖아. 근데 딸들은 그걸 몰라요. 아들들은 그걸 몰라요. 몰라서 철없다 그런다 이 말이죠. 근데 철이 들면은, 근데 이제 남자는 언제 철이 들고 여자는 언제 철이 듭니까? 남자는 군대 가가지고 고참한데 직살나게 뚜둑이 맞으면 철 들고요. 근데 요새는 좀 철 못 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집에 있을 때 밥을 누가 해줍니까? 엄마가 해줍니다. 설거지 누가 해줍니까? 엄마가 해줍니다. 지는 뭐합니까? 지는 뭉댑니다. 누가 치워줍니까? 엄마죠. 지는 뭐합니까? 손가락 갖다 안 해요. 그러면서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누가요?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군대를 갑니다. 군대를 딱 가면은, 요새는 안 그래.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옛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갔다 오면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누가 챙깁니까? 쫄병이 챙겨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신발을 누가 닦습니까? 쫄병이 닦는 거요. 그러면은 설거지를 다 하고 나면은 고참이 수고했다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야 이 새끼야 이 밥 대가리 먹어. 니는 설거지를 이거밖에 못하나 하고 이걸로 대가리 때릴까 안 때립니까? 그럼 그때 뭐가 생각납니까? 엄마가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보고 그럴 때 막 부는 거예요. 이제 군인들이 그 노래 부르면 눈물 흘리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철드는 거지. 나는 집에 있을 때 말이지 그냥 막 자다 일어나면 밥이 차려져 있고 말이지. 밥맛 없으면은 엄마 국이 왜 이랬자 막 잔소리하고는 더 맛있는 반찬이 올라와 있고, 그러고 다 먹고 말이지 시간 보면은 깨끗이 설거지 돼 있고. 지금 그런 세상을 살다가 군대 왔는데 말이지 밥도 지가 타고 와야 되고 말이지. 그래서 챙겨주고 말이지 그 술이 다 있는데 말이지 밥 때가 내가 빡빡 때리는 거네. 엄마가 보고 볼 때 그러면서 이제 막 편지를 안 쓰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 이러면서 막 쭉쭉 그랬어. 여자는 언제 철듭니까? 지 같은 알을 낳을 때. 지 같은 알을 낳는 순간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았구나. 그런 철학을 들고, 그 다음에 지 같은 딸을 키우면서 뭘 느낍니까?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를 키웠겠구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철든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나는 내 잘나서 막 활기치며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순간 주님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요래 깨달으면 그때부터 막이 시작한다고요. 나가 그 죄인 살리시 뭐 하면서 울면서, 때리지도 않았는데. 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철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언제나 생각이 나한테만 머물러 있으면 철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실까? 우리 아빠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실까? 이제 이러면 이제 철드는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 힘든다고 고치는 게 아니라, 그런 와중에도 여러분 이 어린 아이를 키워보면, 나도 이제 지금 조금 컸지만은 아이를 키우면은 감기에 걸리거나, 특히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폐렴에 걸리거나 이러면은 몸에서 열이 나. 그러면은 부모는 잠을 한숨도 못 잡니다. 아이들은 열이 나면 큰일 나거든요. 열이 나면 이제 뇌가 이제 익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감기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열이 무섭기 때문에 열만 나오면 이제 부모들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뭐합니까? 해열제미고 온도계 재고 잠을 한숨도 못 잡니다. 아이는 그러면은 자기 때문에 잠 한숨도 못 자는 엄마 때문에 내가 이 여자 때문에 산다. 내가 이 여자가 보살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우지 살아가고 내 이게 몸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말이지 잠도 못 자고 말이지 물을 뻗어 와갖고
닦아주고 나를 막 이렇게 씻어주고 그래서 감사해서 눈물 흘릴까요? 아니면 괴로워서 앙앙 울까요? 괴로워서 앙앙 웁니다. 괴로워서 앙앙 웁니다. 옆에서 엄마가 자는지 안 자는지는 상관이 없어. 뭔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그거 압니까? 여러분들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업고 가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픈 사람이 더 힘들까요? 아픈 사람은 업고 가는 사람이 더 힘들겠어요? 아픈 사람 업고 가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단지 아픈 사람은 이제 몸이 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이제 아프게 느껴지는 거고, 아픈 사람 업고 가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 느낌이 체감되는 게 그래서 그렇지, 아픈 사람 업고 가는 사람이 더 힘듭니다 사실은. 지는 지가 아파서 우는 거지만은 그 업고 가는 사람은 안 업고 가도 되는데 그 사람은 사랑해서 업고 가는 거잖아요. 지가 아픈 거는 지가 일어나서 지가 아파서 우는 거지. 엄마는 그냥 막 주든 살든 막 나나 난 잘난다 하면 지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는 죽더라도 야는 살려야겠다 싶어서 그걸 고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른다 이 말이지. 근데 몰라주더라도 사랑하잖아요. 왜? 내 새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몰라. 그런데 그거를 깨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찬양이 넘쳐나오고, 그거를 깨달을 때 이제 감사가 넘쳐나오고, 그거를 깨달을 때 이제 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듭니까? 그래서 눈물 흘릴 날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은 더 속이 무드러지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면서 이제 심각한 문제에 시달릴 수도 있고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를 겪는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까? 그런 문제를 안고 내 살 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믿음과 결단으로 나와서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문둥병자가 그 심각한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였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라면 마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만약에 주님이 나를 안 고쳐주시면 나는 그냥 이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 건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면 나는 이제 살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 붙들어주시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그냥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목숨 건 기도를 했다 이 말이죠. 목숨을 안 걸어요. 내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돈보다 못하다니까네.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건다니까네. 돈만 준다 그러면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서 일합니다. 돈만 번다 그러면 밤 새워서도 일합니다. 더 큰 약을 주면은 막 힘들어도 힘들지 모르고 일합니다. 그런데 주님께 기도하자. 주님을 찾자 그러면 내일부터 할게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찾는 마음이 돈을 찾는 마음보다 못하다 이 말이죠. 근데 주님이 돈보다도 못합니까?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안타깝다 이 말이죠. 돈을 더 있으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돈 열심히 벌어야죠. 그런데 돈보다 누구를 더 붙들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그거 압니까?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지만은 돈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 뭔지 아십니까? 살면서 혹시 돈 때문에 울어보신 적 없습니까? 나는 돈 때문에 우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돈 때문에 우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은 돈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돈을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하지만은 그 돈은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들 눈에서 피눈물을 빼버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돈은 여러분들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피눈물을 흘릴 때 그 피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지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내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가 목숨을 죽으면 죽었지 내가 막 주님 앞에 나가서 죽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죽이시겠어요? 살리시겠어요? 살리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그 은혜를 체험하냐면은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생명을 체험하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문둥병자는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나아갔습니다. 어차피 이래 사는 것도 죽는 것과 진배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미안해 오늘은 치유 사역을 안 해 그랬으면 그는 그 자리에서 돌아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는 사람 앞에 나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고백했기에 그 주님은 그를 고쳐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결단과 헌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물론 기도하러 나오고 예배로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결단하고 나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무시를 당할지언정 어려움을 당할지언정 그래도 나는 주님 아니면 아니어야 안 되어요. 은혜 없이는 못 살아야 하면서 나오는 자 그는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간증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